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본문으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뭔가 디퍼런트 차이가 있겠죠.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비잉의 차이가 있겠죠. 존재의 차이가 있겠죠. 죄인이었던 자가 이제는 So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의 차이가 있겠죠. 옛사람과 새사람. 또 라이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 다뤄야 될 것이 뭐냐? 습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습관이란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한자로 찾아보니까 익힐 습자에 익숙할 관. 그러니까 익혀서, 배워서, 스터디 트레이닝 돼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영어는 뭐 habit 뭐 이러는데요, 한자가 더 표현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익혀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습관이 뭐라고요? 익혀서 익숙해지는 것. 그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혹시 우리 유스들, 우리 주니어들, 우리 공부하는 습관 가진 사람? I have a study habit을 가지고 있다. Nothing.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저희 두 딸들은요, K-팝을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는 정도 아니고 사랑해요. 특히 저희 둘째 딸 윤희야 방에 들어가면 아주 심란해서 주여가 절로 나와요. 그 오빠들 사진으로 전면을 도배해놨어요. 지네 아버지 사진은 하나도 없어요. 그 K-팝의 스트레이 키즈인가 하는 뭐 오빠들 사진을 쫙. 그 습관적으로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습관 중에는 좋은 습관도 있지만, 이건 조금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고 좀 고쳐야 되고 버려야 될 이런 습관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스 워터를 좋아해요. 겨울에도 아이스 워터. 근데 건강에는 아주 최악의 습관이래요. 갖고 웜 워터 드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이게 물이 조금 미지근하거나 따뜻하면 화가 나. 왜 그런가 모르겠어 이게. 그래서 한겨울에도 얼음물을 마셔야 돼. 그래갖고 제 꿈 중에 하나가 버킷리스트인데, 제 버킷리스트에다가 한국에 살 때 뉴욕에 가갖고 뉴요커처럼 커피를 탁 들고 그 거리를 걷는 거. 근데 여름에 가갖고 더워서 죽는 줄 알았어. 좋은 습관,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될, 익혀서 익숙해져야 될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린다, 뭐 이거를 좀 어찌 보면 좀 안 좋은 미닝이 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습관, 삶이 되셔야 됩니다. 찬양도 우리의 습관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도 교회에서 주여를 많이 하니까 갑자기 막 놀라거나 막 무슨 일 있으면 입버릇처럼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습관이잖아요.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님 중에 뭐 부처님 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주여, 아버지. 막 저희도 그래. 주여, 아버지. 습관적으로 나와 이게. 평상시 내가 익숙해진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엎드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한 교회 되기를 원해요. 기도가 익숙한 교회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것이 익숙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가이던스라는 단어가 있죠. 인도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이던스를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앞글자도 G는 뭐냐? God. 그리고 You, 당신. 그리고 I, 하나님과 당신과 내가 뭐 하는 거다? 춤추는 거다. God, 워드 플레이인데 God, you and I will dance라는 거예요. 그게 가이던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신앙생활이요, 그러니까 막 억압적으로 강제 의해 끌려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단어가 저는 크게 와닿았어요. 가이던스 한번 해볼까요? God 옆 사람 보면서 You and I with dance. 예, 그걸 가이던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정말 우리 엎드린 교회가 신나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신앙도 사실은 습관이 좌우해요. 습관적.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원망 불평이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언제 원망 불평, 비난 이런 게 자주 나오냐? 밥 먹을 때. 습관적으로 그래, 습관적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국이 싱거우면 어떻게 하면 되고, 소금 넣으면 되고, 좀 짜면 뜨거운 물 부어서 그냥 자기 간에 맞춰야지. 어떻게 내 간이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다 테스트가 다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습관적으로 짜다, 싱겁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이런 습관은 버려야 돼요. 이건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짜면 물 넣고, 싱거우면 소금 넣고. 예, 그렇게 해야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은혜 쏘고 또 은혜를 쏟아버리고, 듣는 사람이 막 덕이 안 되는 말은 습관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그게 진심이 아니라 이게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습관적이다. 그래서 이 습관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취미 정도로 취급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습관에 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생활 습관, 이 언어의 습관, 학업, 공부 습관, 문화적 습관, 나아가 우리의 신앙적 습관까지 다양하게 이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에 관한 다양한 책들도 연구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제가 발췌한 게 있는데요. 사회심리학자가 연구한 내용입니다. 이 불안함, 인간이 이 불안함을 덜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약의 도움도 필요하고 다 하지만 규칙적인 습관을 갖는 게 참 중요하대요. 불안한 사람도 있잖아요. 항상 불안이 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대요. 습관은 우리가 평소에 잘 인식하지 못해도 우리의 존재와 삶, 신앙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습관은 몸에서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엎드린 교회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교회 이름답게 엎드리는 게 우리의 습관입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의 꿈을 붙들고 나가는 게 우리의 습관이길 원합니다. 습관은 하루 이틀에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학습되고 적용되고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습관은 복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무슨 힘이 있더가요? 복원하는. 이 고무줄 같은 거 딱 느리면 어떻게 돼요? 놔버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 이걸 복원한다고 그래요. 원래대로 돌아간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마인드, 어떤 프리칭이나 어떤 설먼을 들어서 그래, 내가 마인드를 바꿔야지,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아마 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생각만 바꾼다고, 단순히 좋은 어떤 느낌, 필링을 가졌다고, 어떤 마인드를 갖게 되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 복원하는 힘 때문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따라합시다. 존재의 변화는 단번에 일어나지만 사람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이 사람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변화는 주님 영접하면 단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자꾸 저희 집에서 저보고 다이어트 하라고 막 난리고요. 나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다이어트 하라고 막 진짜 마음 같아서 다이너마이트를 한번 터치고 싶을 정도로
다이어트 살 좀 빼라고, 살 좀 빼라. 그래서 저 아빠가 요즘 팥물을 먹여요. 팥을 우린 물을. 제가 혹시 만약에 잘못되면 여러분, 제가 분명히 미리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혹시나 뭔가 잘못되면 여러분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팥물을 먹이는데 제가 이거 뭐 다이어트에 도움 된다고 그래서 지금 먹고는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의심하고 먹고 있어요. 살을 빼겠다고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면 거의 90% 이상이 실패한답니다. 그리고 설상 그 몸무게를 빼도 다시 요요 현상으로 복원되는 힘이 있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래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건강히 뭐 만보를 걷겠다, 나는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하겠다, 러닝을 하겠다, 이 습관을 기르면,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 습관을 기르면 우리 다이어트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건강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목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새해 시작하면서 작심삼일, 올해 내가 이런 목표를 세웠어, 나 살 빼야지. 내가 잘 안 되잖아요. 사실 했다가도 다시 원래대로 복원하는 힘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 왜?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습관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습관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계획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표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습관이 바뀌지 않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자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 교회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 위기가 시설이 열악하고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상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프로그램을 경영하는 세대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교회가 자꾸 위기일까? 거룩을 말하면서도 거룩하지 않는 모습과 삶, 사랑과 용서를 말하면서도 그것과 거리가 먼 모습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 말하면서도 교회에서 점심 먹으면서 반찬 때문에 다투는 모습,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우리는 무엇이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습관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습관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저는 이걸 영성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습관의 문제를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 놓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교회가 운영되고 이런 게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교회다움을 잃어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습관이. 할렐루야. 지난 금요 연합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제가 감격적인지, 우리 찬양팀부터 해서 할렐루야. 또 이게 우리가 검도장에서 지금 건축 전에 이렇게 렌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또 교회 상관없이 바운더리 다 넘어서 그냥 3-4명이 짝을 이뤄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거에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다고, 진짜 우리가 연합된 느낌을 느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세요? 교회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교회마다 뭐랄까 좀 분위기는 다 달라요. 그거 좀 느끼세요? 교회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좀 그래 조용하면서, 우리 교회 분위기는 어떠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익사이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찬양 인도를 시작하는 양반부터 막 떠갖고 막 차분해야 되는데 말이야, 방방 떠갖고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그 분위기를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좀 뻘쭘거리던 이런 분들도 막 여호와 여호와. 교회 공동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쟁하는 습관을 가진 교회는요, 조그만한 일에도 분쟁이 나옵니다. 근데 용서하고 하나 되어서 이렇게 사명과 사역을 향해 나가는 교회는요, 큰 문제를 만나도 별로 위기를 겪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습관을 가진 교회냐, 정말 우리 하나 되는 습관,
용서하고 이해하고 헤아려 보고 함께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정말 이 가이던스의 그 워드 플레이처럼 주님과 우리가 서로 함께, 주님과 함께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시면서 기도의 삶을 사셨죠. 근데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his habit,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두고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 솔직한 고백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회피하는 사람 같으면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고 도망갈 궁리하셨을 거예요. 습관이 좌우하는 거예요. 습관이.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결정적인 타임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을 앞둔 진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역사의 포인트 아닙니까? 그 중요 지점에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갈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라이프 스토리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문제만 생기면 회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사람이냐, 그럼 도망가기 바쁠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자냐, 하나님 앞에 무릎 먼저 꿇을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엑소더스를 경험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사람들이 이 그래프를 보면 막 좋은 일 있을 때는 할렐루야 찬양하고 난리가 나. 근데 자기들 생각에 조금 뭐가 불만이 쌓이고 뭐가 안 된다 그러면 놀렐루야. 이 그래프가 이래요. 완전 꼭지점을 찍었다 완전 나락으로 갔다가 이래요. 신앙의 그래프라는 건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파동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계속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 수직인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막 이랬다가 이랬다. 아주 교수님 감사해요. 뭔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싶다가도 상황이 자기들 생각과 바람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금세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결국에는 여러분의 가진 그 습관대로 반응하고 여러분은 액션을 가질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는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복 훈련을 하십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40년 동안 뭐 합니까? 아침에 눈 뜨면 뭐부터 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먹어야지.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고 들어가야 돼요. 40년 동안. 또 어떻게 합니까? 만나 주다가 막 뭐 구름기둥 떠오르면 또 걷어갖고 출발. 불기둥 떠오르면 스톱. 이걸 40년 동안 한다고. 40년 동안. 40 years. 와. 끊임없는 반복에 훈련은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농구할 때도 프리드로우 이런 거 반복 훈련하잖아요. 누가 한 번 했다고 뭐 안 되잖아요. 르브론 제임스 같은 위대한 플레이어도 반복 훈련하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은 40년의 반복 훈련을 통해 그들의 무엇을 바뀌길 원하셨는가? 그들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존재를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존재에 맞는 습관을 기르도록, 그 존재에 맞는 나라가 되도록, 그 존재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40년 동안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엎드린 교회 습관도 내가 이제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믿음의 습관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몸에서 베어져서 나오는 이 자연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건달은 뭐가 나오겠어요? 건달은, 여러분 건달 아시죠? 깽, 영어로 깽. 건달, 한국은 건달, 깡패. 건달은 뭐가 나와요? 건드리면 달려든다 해서 건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건달은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달려들어요. 그냥 문신 딱 보여주면서.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오른뺨을 맞으면 뭐가 나와요? 왼뺨을 돌려대면서,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또 그러면서 아주 쳤어, 또 여기 쳐봐. 이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과연 무엇이 베어져 있느냐? 교회의 성숙도, 신앙의 성숙도는 여러분의 몸의 삶에 베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의 나올리지, 어떤 신학적 지식을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서 베어져 나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영성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걸 신앙생활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습관.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희한한 건요, 동서를 막론하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는 희한한 게 있어요. 습관적으로 자기가 앉는 자리는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하세요. 그대로예요. 사진 보면 아마 한 달 전 앉으신 자리나, 예, 저 쌍둥이 저 뒤에 맛 똑같지 뭐. 예, 우리 똑같지 뭐. 습관적이, 이게 습관이 무섭다니까. 예? 습관이 무서워요. 그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자, 본문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자, 말씀 빨리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구습이 뭐예요? 옛 습관을 따르는,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심령, 너희의 심령,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럼 옛날 습관은 뭐였나요? 22절을 보니까 옛날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옛 습관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큰 틀죠. 우리가 버려야 할 옛 습관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유혹을 따르지 말고요, 욕심 따르시지 않아야 돼요.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잡초를 잘 키우는 방법은 뭡니까? 잡초를 잘 키우는 방법 아세요, 여러분? 모르세요? 잡초를 잘 키우는 방법. 잡초, 화초 말고 잡초. 정말 따라합시다. 내버려두면 된다. 기가 막혀요. 저희 건축 부지예요. 저희가, 저희 우리 안수 집사님 다 나오셔갖고 진짜 저희가 다 밀고, 그 보통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약치고 깔끔하게 해놨는데 세상에 비 2번 내리니까 여기까지 자랐어 벌써. 또 그 깨달은 게, 야, 잡초는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 큰다. 우리 마음에, 우리 생활에 있는 그런 잡초들도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 커요. 습관의 문제도 여러분, 하던 대로 그냥 하기를 고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내버려두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한다고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습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자부하지 마세요.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했으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With God your heart,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도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혹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잡초가 키워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야대에도, 우리 마당에도 잡초 있으면 제거하고 막 약치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럼 내 마음에 이런 잡초, 내 삶에 이런 습관, 버려야 될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습관의 잡초를 뿌리채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야 돼. 약을 쳐야 돼. 구약과 신약이라는 약을 마구마구 쳐야 돼. 농약은 치지 마세요, 마음에.
구약과 신약을 마구마구 그 마음에 쳐서 이 마음에 있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습관이라는 잡초들이 아주 뿌리째 말라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 보면 저도 우리 기독교가 왜 교회가 이 습관의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지 못할까라는 퀘스천을 할 정도예요. 너무 중요한 것인데. 너무 중요한 것인데. 뭐 성경 공부도 참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사실 아무리 성경 공부만 해도 습관 안 바뀌면, 한국 표현 좋은 거 있잖아요. 말짱 도루묵.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 너희 사욕이 이 욕심이에요.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럼 습관의 변화가 있겠죠, 여러분.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 욕심을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아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는 순종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너네는 불순종의 자녀였어요. 옛사람의 습관은 불순종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의 born again한 새 사람의 새로운 습관은 new habit, 새로운 습관은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순종은 억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부담감 되면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벌써 순종은, 이 표현이 어떨까 싶지만 순종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 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아주 습관적으로 불순종해요. 습관적. 이 대화를 하다 보면 각자의 이런 뭐랄까요? 언어 습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대화를 시작하면 일단 부정부터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부터 시작해.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게 아니고요부터 시작을 해. 대화라는 게 여러 대화가 있는데 일단 그분은 습관적으로 그러세요. 하고 뭐 별로 미닝을 갖지는 않는데 그게 이 습관이 되셨더라고.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사실은 뭐 아니 왜 부정부터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습관의 문제를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거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오래 교제한 분이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요. 이거부터 나와. 아 왜 그거부터 나와? 우리 모두의 새로운 습관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유도 선수 하지 않았습니까? You know, 주도. I'm judo player in high school. 이게 그거 벌써 언제적 얘기예요.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죠. 제가 43이고 벌써 17 뭐 그럴 때 했으니까 16, 17 그 나이 때 했으니까 뭐 30년이 다 돼가는 얘기인데 그때 선수 생활하다 허리가 다쳐갖고 이제 그만뒀는데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게 무서워요. 갖고 막 하다가 뭐 구를 일이 있으면 바로 낙법이 쳐져요. 매일 지금 뭐 도장에 나가갖고 훈련 트레이닝도 안 하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뭐 하면 낙법이 쳐져. 그 유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잡는 거거든요. 잡기 싸움이 거의 유도의 뭐 절반이에요. 잘 잡아 틀어져야 기술을 걸 수 있거든요. 갖고 희한하게 잡기만 하면은 기술이 나가네. 엎어치기. 희한해. 야, 몸에 배어 있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저는 유도 선수 생활을 20년 전에 그만뒀는데도 그때 가졌던 습관은 아직까지 나와.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뭐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전 세대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삶의 어쩌면 헤리테이지이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는 새로운 존재의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변화가 뭐라고요? 새로운 존재의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22절부터 24절 짧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니까 그 구습도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 옛날 습관도 벗어버려야 되죠. 그리고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Spirit of your mind,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던졌으니까 이제는 새 사람의 새로운 습관 가운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나는 30년 전부터 그렇게 살아왔다. 죄송하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행위가 변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삶과 행위가 변화되는 건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행함의 근거는 복을 받기 위함,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최고의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존재로서 합당히 살아가기 위한 습관의 변화가 이제 필요하신 거예요. 변화는 새로운 존재의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습관에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죠. 우리 준전 선생님 좋은 습관은 뭐 갖고 계세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아파봐야 돼. 미안하지만 사선을 넘어온 사람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이 한번 아파봐야 돼. 저 양반이 그런 양반이 아니었던 걸 아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즘은 운동하는 습관도 기르셨다고. 잘해요, 사모님. 정신 차렸네. 새로운 습관이 이렇게 그 암이라는 위중한 상황을 이제 지나와서 내가 이전에 하던 그 생활의 패턴이나 습관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마 음식 같은 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대요. 요즘 아주 슬림해져 갖고 내가 그나마 제가 의지하던 사람이 우리 박준 전도사님 지금 여러분, 이 습관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어거지로 억지로 이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뭔가 깨달음의 그런 어떤 불쏘시개 같은 그런 일도 필요하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이런 삶의 습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런 전체적인 이런 습관이 정말 새롭게 옛사람이 아닌 새로운 습관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